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말신앙 20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는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양과 염소에 관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는 서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양이 누구고 염소가 누군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심판날까지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심판받아서 영영한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도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 다 못 끝내면 내일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그 말씀들을 정확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1.1핵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대로 딱 받아야 돼요. 그대로. 거기다가 보태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집어넣으면 틀릴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슬픔에 이를 갈리라.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가 있구나. 그래야지. 바깥 어두운 데를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해석입니다. 일종의 해석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1.1핵도 틀림없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해석상으로 이건 지옥이죠. 해석상 지옥이나 바깥 어두운 데에 지옥이 있다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 무조건 다 불못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도 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곳이 지옥이니까 결국에. 우리 해석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해석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하는 해석이 100% 옳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잘못 얘기했다면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진리를 믿고 따르려는 자들에게 그나마 소망이 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전합니다. 제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사실들, 저는 천국에 14만 4천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알겠죠, 뭔가를.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에, 들을 때에, 목사님 말씀은 조금 더 믿을 만한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듣는다면 후회는 하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성도들을 심판하는 심판이다. 불신자가 여기 해당 안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포함되는, 불신자 중심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 또는 곡과 마곡과 전쟁이 일컬어지는 천년왕국 후에 있는 백보자 심판 때, 그때에는 이방인들이 가서 심판을 받으나, 요 심판은 전부 성도가 올라가서 열처녀 미련한 처녀도 당연히 신랑을 준비한 사람이지 불신자가 아니죠.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신랑을 준비하고 있잖아, 맞이하려고. 다른 사람 무슨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도 비도 마찬가지죠. 그 주인이 이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인데 20년치의 품삯을 그냥 맡겨준 거예요. 자기 종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예, 자기의 종이라고요. 주님의 종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거기도 불신자가 아니에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는 심판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를 뽑는다 또는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성도들 우리가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급 심판 성도들이 상급인데 그 상급이 곧 구원이고 그 못 받는 벌이 지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오늘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상에서 나는 넘어지면 지옥 갈 것처럼 생각했다. 그 말이 영락없이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나갔을 때에 상급과 그 다음에 형벌이라는 두 가지가 상과 벌이라는 두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벌 받는다 해서 영원한 지옥을 면해진 게 아니라 벌은 곧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만을 먼저 불러서 전체를 다 불러오리잖아요. 이미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했던 사람들 데리고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그날 재림 때는 종말이지 않습니까? 다 불러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신자들을 멸하고 백보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18절을 이해를 위해서 지금 15절부터 보게 되면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져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시작돼서 왕노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인지 큰 자들인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망하는 자에게 망하게 하는 자에게 저들을 멸망시킬 대소로다. 여기에 멸망을 받는 자와 상을 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건 아직 이 주님의 마지막 나팔소와 함께 공중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휴거로 성도들을 불러 올릴 텐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때 상을 주고 그때 멸망을 하는 심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한다 이거예요. 먼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얘기 아니고 주님의 얘기, 천사들의 얘기니까 이거고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또 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도 이 두 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고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나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요 시간차는 얼마 안 되겠지만 좌우지간 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은 성도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대로 읽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은 누구를 앉혔다고 그랬죠? 원문에 양들이죠. 양들을 앉혔고, 왼편은 염소들을 앉혔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뭐라고 지칭해서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의인들아. 우리 불렀죠.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자, 좌편에 있는 자들은 죄인들아 그랬습니까? 얘기를 안 했습니까? 뭐라고 했나요? 아까 읽을 때 뭐라고 읽으셨어요? 죄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악인들아 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쉽게 말해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현격하게 죄를 지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다 셋 다. 미르는 다섯 처녀가 세상에 허랑방탕 살았던 것도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받았다가 허랑방탕에 막 날달린 게 아니라고요. 막 우상 숭배한 사람들 아니라고요. 지금 다들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열 처녀 비우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은 자가 달란트 비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지 막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너는 반드시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다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될 양과 염소니까 아유, 염소는 불신자, 양은 신자, 그 심판을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염소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나를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도 안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도 안 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도 안 했고 병들을 때 옥에 갈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안 했다 그랬더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당신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치 않았습니까? 당신을 본 적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랑 많거든요. 우리 한 게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직접 온 적이 없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지금 엄청 많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심판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심판이 다 스크린으로 다 펼쳐져 버릴 텐데 뭘 거기서 무슨 자기가 안 했던 것을 했다고 따질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도 자기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로 확실히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심판이다. 이방인들일 뿐일까요?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딱 얘기해버리면 못 받아들일까 봐 제가 분명하게 하나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수준이 팍팍 따라오면 좋은데 좀 못 따라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장 32절이에요. 25장 3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이라 했다. 이 모든 민족이니까 이 민족이 에스로스거든요. 이 에스는데 이 복수니까 에스레죠. 에스로스의 복수요. 이 에스로스라는 말은 에드노스, 에스노스 뭐 발음은 합니다만은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민족, 열방, 나라 이렇게 번역되는 열국 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민족이라 하게 되면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을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결국에 이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이방인들을 심판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를 뽑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해 가려고 이것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에드네 정관사니까 타 에드네 그 민족들인데 그 민족들이 만약에 이방인들만을 지칭하는 심판이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다른 데로 빼야 돼요. 그 뒤에 말을 보겠습니다. 40절 봅니다.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여기도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꼭 임금이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왕입니다. 왕.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왕이 그러니까 왕이 인자가 왕도를 하기 오시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왕으로 이제 만왕의 만주에 주러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심판을 하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이미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이 하면서 칭찬을 하고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들이 영접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병들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얘기하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에 살았던 극히 일부의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이 심판대에 갔을 때에 그 극히 일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를 다 모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극히 일부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 양에 오른쪽에 있던 자들에 해당되는 것은 주님을 직접 우리가 본 일이 없다. 봤으면 당연히 했을 텐데 본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아니고 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디즈예요. 디즈. 그러니까 투톤이죠. 투톤이라면 디즈고요. 후토스는 디스입니다. 단수고요. 근데 투토니까 이들입니다.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자, 여기에 지금 심판에 지금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가 누구냐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왕노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펴신, 심판하게 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가 차례차례 이렇게 에서부터가 되니까 차례차례 돼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라는 말을 하면은 여기 내형제라면 여기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게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없던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라는 거예요. 이 내 형제들에게 라고 얘기하므로 이미 구원받아서 데리고 또 다른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에 있지 않는 뒤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제 오시니까 데리고 올 거니까 그 이미 천국에 있던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재림 때까지 올라가서 하늘에서 왕노를 하였던 그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너희들은 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것이고, 그가 헐벗었을 때 그가 옷을 입혀준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극소수인데 3년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쓰기 위한 그 교회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대원칙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신의 그 지체들을 핍박한 것을 곧 나를 핍박한 것으로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때 확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이 일어나요. 그때. 그래서 교회론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전환이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느냐? 엄청난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영계에 들어가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뭐 성경이 안 나와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네, 넘어갑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친다면 예수님의 형제들, 지금 형제들을 지칭하는 12제자는 단 한 명도 이방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을 대상으로 심판을 한다며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내 형제들은 전부 유대인인데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일통으로 안 돼요. 믿음 안에서 형제들인 거예요. 이건 다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를 시켜가지고 이마에다가. 그때 12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와. 12지파에 똑같이 1만 2천 명씩 인을 칩니다. 유다 지파 위에는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망할 때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지파는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했던 지파, 레위 지파 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12지파의 이름이 그게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면은 모든 족속이 다 족속이 민족이라고 한 거예요. 민족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똑같은 적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때 그 에드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민족은 유대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나눌 때 그 말하기가 대한민국 사람 무슨 미국 사람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지파라는 표현을 쓴 것 뿐이지 기존에 있었던 개념을 쓴 것이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인 이방인들 상관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 여기 뒤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뒤인지 앞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한 거 아니야. 나에게는 안 했지.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가 너희들 없었으니까. 물론 있는 자가 한 번씩 뭐 있겠지만 그 희박할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내 형제들이라는 이 말 속에 이방인들만을 대상으로 심판한단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시켜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때 그 모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상급과 벌인데 결국에 이게 상은 천국에 새하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벌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행위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믿음으로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멸망받을 줄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오른편의 강도처럼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행동 없어도.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성령께서 나를 주관한다는 사실이 정확히 믿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우쳐서 우리의 죄된 습관을 고치는 행위들이 있어야만이 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 교회 다녔고요.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택도 없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나 30년 다녔어요. 목사 당시보다 더 오래 다녔어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불신자의 심판이라 이방인들의 심판이라 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 때까지 모르다가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 다 그래요. 새 심판이 다. 그날까지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그날 몰랐어요. 그날도 기름 사오면 될 줄 알았다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왜? 당신의 것을 나 손에 나지 않게 했지 않느냐. 땅에다가 파묻어다가 가지고 왔는데 당신의 것을 내가 손에 나게 안 했으면 잘한 거 아닌가. 그를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다니까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이 왔다면 진짜 왔다면은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번 보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을, 다른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암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단순하게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의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갑니다. 이런 설교를 그만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할 때 믿음으로 심판했습니까? 행위로 심판했습니까? 행위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충돌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그 행위에 따른 열매들이 있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 순간에. 너희들이 실천적인 삶을 살았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염소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나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도 한 거 많아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는 어떤 사람이냐? 염소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양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요. 지금 한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오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양과 염소에 있어서 원문에 관한 오늘 한 가지라도 얘기하고 끝내야지. 지금 서론 조금 더 연장하다가 지금 또 갔는데요. 이 본문을 그냥 뭐 내가 몇 마디 단어 갖다가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창세로부터 예비된 요 말까지 쓰려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까지 다 뚫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자, 양과 염소를 봤을 때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오늘 내일 또 계속 해보죠.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양과 염소라는 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들어있어요. 힌트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양이라는 말은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프로바톤, 헬라어로 프로바톤이라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바톤이라는 것은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치다라는 말은 포이마이노라는 건데요. 지키다 돌보다 라는 그 양떼. 그래서 여기는 성인 양떼, 성인 양떼고,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먹이라는 것은 풀을 먹이는 거죠. 그것은 어린 양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 큰 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 큰 양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톤입니다. 프로바톤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성인 양이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만약에 성인 양이 아닌 어린 양이다 그러면은 아르니온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르니온, 새끼 양. 새끼 양은 아르니온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 양을 아르니온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에게 어린 양 치라, 어린 양 먹이라라는 말로 단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27번인가 9번인가 나와요. 자, 우리가 그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때 어린 양이 아르니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인이었어도 우주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요. 어린 양이 아니라 여기서 양은 다 자란 성인 양을 지칭하는 프로바톤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염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염소라는 말은 염소 새끼라는 말입니다. 원문은 에리포스라는 건데 에리포스 E-R-I 포스라는 말을 어떻게 돼요? PH 해야 되나? 네, 포스 에리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에리포스는 염소 새끼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 지금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유 그렇게 한 일 없어요. 아주 겸손한 거예요. 이 양반들은 벌써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염소 새끼라는 말, 어린 염소라는 이 에리포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징은 뭐냐면 이 염소들은 이 불의 멸망을 들어갈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염소인지 몰라요. 왜? 들이받아. 이 염소기 때문에 성질이 막 혈기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리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확실히 뭘 드러낸 게 아니라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삶에. 아시겠죠? 이 염소의 속성이 나오는데 아직 어려. 완벽하게 그렇게 사탄 마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사탄 마귀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것이 불쑥 나오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안 되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염소는 아니라 느낌이 자아 정체성이 아니 염소는 아닌데 가끔마다 자기가 나오는 걸 보고 이런 거 아닌데 그러고는 자기의 자중을 해. 그런데 양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그 죄악된 습성이 팍 나와가지고 막 세상으로 길로 팍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죄를 막 지어버리면 당연히 너는 염소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 자기가 나는 염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염소라니까요. 뿔도 있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해.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염소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 조금밖에 드러나지 않고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설마 염소일 줄이야 라고 생각지 않고 있는 그가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원문이 가르쳐준 양과 염소의 힌트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내일 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어린 염소로 불쑥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이 아닌 것도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갖지만 그래 다시 회개를 해 또 이렇게 이 사람이 염소에 속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은 너무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어렵다는데 쉽지 않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한마디를 들을 때도 바짝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양에 속한 그 심판 때 양이라고 말하나 염소라고 말하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주여 그날 그 순간에 겸손히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왜 칭찬할까?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